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 마음속에 깊이 담아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이에요. 깊고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닷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바위섬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섬 그 한쪽 기슭에는 넓고 평평한 그런 가판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은 저 가판 위로 오르면 살 거다. 그래서 열심히 헤엄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밧줄을 던져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가판 위에 올라온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던 그 사람들이 구조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태도를 돌변해버리는 겁니다. 미처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관심조차 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흑암을 뚫고 한 위대한 존재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난 파도 속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열심히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가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빨리 와서 나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죽어가는 영혼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나를 도우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가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 직업, 돈, 저축, 쾌락, 공동체 모임, 가족 행사, 종교, 신학적 논쟁 이런 것들을 하느라 그 외침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바다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마음에 깊이 담아놨어요. 여러분이 환상이 너무 대조적이진 않습니까? 환상 속의 예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있어요. 가판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방금 전만 해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애원했어요. 근데 자기 일에 빠져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방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은 바다 위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저 가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 괜찮아.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조받았으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주님이 그런 생각 하실까요? 그래, 나는 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다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건지자. 주님은 그러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갑판 위에서 나 몰라라 자기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통탄해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기 일에 너무 깊이 빠져서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 그 신앙 역시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의 입술을 빌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나야 될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벌써 세상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실 돈의 위력을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롯의 처는 소돔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미련이 남은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정욕을 그리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그런 성도가 없을까요? 나는 다시 살리기 원해.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해. 주님이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앉아 있지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상 죽어있는 성도,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능력을 맛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조차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이구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할 사람은 바로 너야. 너가 다시 살아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한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골짜기에 여러분 셀 수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이 뼈들이 누구의 뼈인 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블레셋의 뼈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의 뼈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의 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뼈는 율법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온 족속의 뼈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마른 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잘 드리다가 이렇게 마른 뼈처럼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는 마른 뼈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른 뼈들에게서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내게 좋지 않은 상황들, 그것들이 다가왔을 때 너무 쉽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요, 그 환경 속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입술로는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부터 볼게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벌써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말랐다, 우리 소망 없다, 우리 끝났다, 멸절되었다. 하나같이 여러분 다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른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끝났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른 뼈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감당할 힘을 줄게, 내가 새 일을 행할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긴 알아요, 외우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둠의 시간들, 가슴 아픈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과 실제 내 삶을 걸어가게 하는 그 말씀,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할 힘도 없고요, 마음도 없고요, 별 의지조차 생기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저는 마른 뼈의 신앙 상태라고 믿습니다. 이게 마른 뼈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랬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버틸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은,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그 생각만 하면 다시 걸어갈 수 있었고, 그 생각만 하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밟았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결코 취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뭐에 눌려 있어요? 환경에 눌려 있어요. 환경에 눌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땅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됐어요.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주님이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 믿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들은 가나안을 밟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즉각적으로 너희는 가나안 못 들어가 구분하셨어요. 그 우리 두려움이 듭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지금 마른 뼈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럼 은혜를 이제 막아버리시면 어떡하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것이 없는 게,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마른 뼈의 상태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바로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리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계속 우리들의 귀에 들려질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말씀은 검과 같아서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우리 안에 의심,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다 찔러 쪼개버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요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해도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해야지. 나에게 귀한 유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지. 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3주 전에 대구 방주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 섬기는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후임을, 그 다음 타자를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저는 대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근데 대구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냐면, 일단 굉장히 더울 것 같다. 안 그래도 제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근데 대구는 너무 더워.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가 멀잖아요. 인천에서 한 차로 한 4시간 그 정도 걸린다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대구로 가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생각을 다시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다른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설마 나를 부르시겠나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2주 전에 목사님께서 다른 일로 저를 이렇게 사택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호야, 대구 내려가는 게 어떻겠니? 그날이 왔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 의견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 아래 있는 사람이고, 목사님이 저의 멘토시고, 제가 목사님 그늘 아래서 제가 성장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의 지도 목사님이신 목사님을 통해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이라도 대구에 내려가라고 하시면 바로 짐 싸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특한 얘기를 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앞길은 제 생각에 이것은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해, 이 상황은 너무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혹 들어온다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월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정된 게 지난주예요, 사실. 굉장히 급박하게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대구 방주교회의 다음 후임자 자리는 아무 변명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의 것으로 제가 알게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저는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밥 먹듯이 순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순종하는 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 주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 이런 것들이 순간 저에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뼈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에 말씀 하나를 심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좋아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 자꾸만 안 된다라는 인식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공급하심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죽어가고 꺼져가는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른 뼈라고 생각된다면 언제부터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마른 뼈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생명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생명력이 흘러오지 않아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배 자리에 늘 참석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요. 찬양도 듣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마른 뼈가 되어가느냐? 여러분 그 안에는요 예배의 기회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마른 뼈가 된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죄가 은혜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은혜가 내 심령에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역사상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린 민족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한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결과적으로는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경건하지 않은 습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없어요.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을 훔쳤어요. 자기 스스로 더러움에 내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요 다시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몸부림을 칠 때 더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죄와 허물을 소멸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호흡하는 게 힘들대요. 그러면서 제 앞에 막 정말 숨을 이렇게 거칠게 쉬시더라고요. 힘들게 내쉬고 있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며칠 정도 됐대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분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덥석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받고 나서부터
호흡하는 게 힘들어졌다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우리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안수도 하고 손을 붙잡으면서 계속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매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잘못된 어떤 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영이 마치 이 기도를 정말 막은 것처럼 이 안에 딱 들어박혀 있어서 호흡을 못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악한 영이라면 주님께서 쫓아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 자매님을 덮어주세요. 그렇게 한 30분 40분 동안 저 본당 뒤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호흡 곤란에서 이 자매님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호흡 못하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이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했어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죽어가는 영혼,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점점 말라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구나. 성령님의 임재밖에 없구나. 주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메말라서 소망이 없는 영혼들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방주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 가장 잘하는 설교를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로 섬기게 되었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정말 전해야 되나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면 그게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우리가 건강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우리가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우리 안에 유익이 되고 낙이 되겠습니까? 제가 1년 7개월 전에 이 방주교회 다시 부목사로 오게 됐을 때, 저는 그때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하는 주일 전날 토요일 날 이 방주교회 지하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옆구리가 찌르듯이 아픈지 운전을 못할 만큼 가까스로 그래도 기도해야겠기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어떤 그 은혜의 조각이 있어요. 체험이니까 한쪽 귀로 듣고 흘려도 되고요, 교훈만 찾으면 돼요. 제가 얼굴도 알고 이름을 아는 어떤 한 성도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 성도의 이름을 불렀어요. 막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볼을 탁탁탁 치면서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의 미동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제 마음에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잠들어 있는 성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깨어나지 않는 성도,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성도, 몸은 앉아 있으나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성도, 그 성도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좀 그 마음으로 계속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내일 이사를 해서, 왜냐하면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자리가 계속 비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내려가서 새벽 예배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곳에 가서도 다른 거 안 할 겁니다.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한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목회에 저는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수나 크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목회가 주님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 명의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있는, 그 한 명의 마른 뼈가 살아나서 믿음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 일을 주님 제가 반드시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까? 마른 뼈라 할지라도 절대 소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은혜 베풀고 구원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 여러분들의 신앙 위에 말씀 하나를 심으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깨트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사모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리시고 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마른 뼈가 아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거기서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도 여기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천 방주교회가 본사면 대구 방주교회는 직영점이다. 저희 한 형제 교회라고 생각을 꼭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마가다락방 대집회 때 계속 올라와 있을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매주요. 또 주차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강건하시고 절대 교회 안에서 죽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른 뼈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내가 마른 뼈라 할지라도 오늘 내 심령에 나를 살려내는 말씀 하나를 내가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성령께서 나를 만지셔서 내 영혼에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살아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모하시는 분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